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중에 눈이 이제 한번 왔었죠. 예, 눈도 오고 어제는 눈이 엄청 쏟아진다고 그래서 예. 대비를 만만히 했지만은 감사하게도 그렇게까지 아니었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요즘 한창 거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탄 트리들 그리고 캐롤이 울려 퍼져야 하는데 유난히 조용해요. 왜 그럴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 10월에 나라의 전체 생산이 만들어내는 게 한 달 사이 2.5% 줄었고 또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해서 뭐 합니까?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해서 설비 투자하고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줄어버렸어요. 14.1%나 줄어버렸다. 뭐 수치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와닿지가 않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경기가 어렵다. 겨울이 너무 춥다. 막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말에 우리가 감사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때에는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되냐면 그래도 힘은 들지만 막연한 기대가 있지 않나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에게 그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한 막연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그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감사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내년에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가능한데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성탄절이 주는 이 분위기가 마찬가지로 그들로 하여금 뭔가 아 올해 지금 현재는 힘들지만은 내년엔 기대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던 시대, 그때가 어떠한 시대였느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암흑기였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렇게까지 다 지배를 받고 난 다음에 하스몬 왕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 지배까지 대략 500년 가까이를 다른 강대국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 한참 전에 망해갖고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 재건을 하고 성벽 건축을 하고 그렇게 해서까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어 있었는데 문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였다라는. 이 어둠 가득한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그 정적을 깨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난 그 천사가 이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 이 요한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주가 오시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거다.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난 다음에 5개월이 지나서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라는 걸 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다.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 그 고지를 하는 내용. 은혜를 받은 자여. 가장 첫 번째 하는 인사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그런데 결론은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엄청난 흥함과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뭘 나타내느냐?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뭐가 바뀌어 갖고
계속 테스트 중이라서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 흑암과 정적, 저게 잘 안 보이지만은 사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나 떨어지는 그 내용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어두우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엄청난 흑암 가운데에 그 정적을 깨는 그 말씀, 뭐다?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니, 나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어떻게라는 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38절 말씀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이게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믿음의 고백 중에서 엄청난 고백. 이 고백을 누가 합니까? 마리아가 하더라라는. 이 고백을 제가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 같이 나눴잖아요.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예전에 나한테 말씀하셨던 거,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거, 아니, 응답 받을 때는 아, 아멘 해놓고서는 뭐합니까?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린 줄 아십니까?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려. 그렇지 않나요? 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아멘 했는데 그게 당장 안 이루어지거든요.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려요. 그런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라는 그 질문 속에 야, 너 하나님 믿지? 너 이제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라는 거 믿으면은 이거 믿어야 돼.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 고백과 동시에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지길 믿는 사람임을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임신을 했는데 제 기억에도 첫째 아이가 9주차가 되었을 때에 산부인과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아, 아이가 있구나. 근데 그 전까지는 뱃속에 애가 있다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처음이니까 잘 모르더라. 그래서 병원에 좀 이상하다 해서 테스트를 했더니 테스트기에 이제 아기가 있다. 그리고 병원에 그때 갔던 기억이 있어요. 갔더니 9주차를. 그런 동그란 그 모습의 그 아기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장 소리도 들었어요. 자, 그런데 바깥으로 보면은 아무 표시가 안 나요. 이게 뱃속에 임신되었는지 안 됐는지,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겉으로 봐서는 표시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이미 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라고 그리고 나타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39절에서 40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마리아가 뭘 하느냐? 빨리 일어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일어나 빨리라는 표현을 해요. 이 일어나 빨리라는 말에 빨리라는 말은 서둘러서 그리고 재빠르게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느냐? 종종 열망하며 간절하게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입으로만 주의 요종요니 말씀이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빨리 빨리 움직여요.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이루어지길 소망하는지 그가 일어나서 빨리 움직이더라. 열망하더라라는. 그래서 가브리엘이 말한 대로 임신하지 못했던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이 6개월이 됐다. 그 사실을 알고 빨리 가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쁘고 행복할까. 저와 여러분 또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뱃속에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당장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뭐냐? 야, 저쪽에 가면은 그 증거가 있어. 너한테 있는 그 증거가 저쪽에도 똑같이 있으니까 가서 보면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떨까요? 가는 길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그랬다라는 거. 그리고 마리아는 마침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합니다. 우리 41절에서 42절 말씀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마리아가 열심히 달려서 어디를 갑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에 가서 두들기는 거예요. 예? 그때에 엘리사벳이 마중을 갔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 복중에 아이가 막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딱 봐도 누가 마리아입니까? 왼쪽에 왜 배가 티가 안 나요 아직까지는. 오른쪽에 엘리사벳은 배가 이제 6개월 되니까 어느 정도 나왔어요. 자, 뱃속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예. 이 뛰놀았다라는 단어가 뭐냐? 껑충껑충 뛰었다라는 단어예요. 그 아이를 보면요, 어떠하느냐? 뱃속에 임신을 하면은 아이들이 진짜 뱃속에서 막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막 꿍꿍 하는 게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 손을 얹으면은 느껴지는데, 이게 산모들이 깜짝깜짝 놀랜대요. 왜냐면 뱃속에서 움직임이 워낙 커 갖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뱃속에서 격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이게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평소에는 그냥 아이가 그래 잘 놀고 있구나. 그래 오늘은 뭐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엄마들이 그러다가 갑자기 애가 뱃속에서 막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애가 너무 좋아서 뛴다라는 게 산모가 느낀. 그래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러고 나갔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왔다. 그래서 41절 후반부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자 중에 당신이 복이 있고 당신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왔어요. 가서 보는데 뱃속에서 벌써 막 애가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하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아, 저기 뭔가 있구나. 그 마리아를 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야,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너의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빨리 유대로 간다고 해도 아마 보통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보거든요. 3일에서 일주일 봐요. 빨리 가면 3일이고 돌아가면은 일주일인데, 그런데 이 여인의 걸음으로 생각할 때에 한 10일 이내쯤 걸렸을 때에 이 수태고지를 받고 아무리 생각해도 10일은 안 넘었을 것 같은데, 뱃속에 아기가 10일 됐으면은 그게 뭐
티가 날 거예요? 절대 안 나요. 절대. 그런데 엘리사벳도 임신을 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엘리사벳도 알리지 않고 마리아도 알리지 않고 왔는데 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걸 마리아가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오자마자 듣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말씀의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네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했던 그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복이 있고 당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의 중간에 누가 있느냐? 성령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고백한 그에게 성령이 그 믿음과 고백에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도하면서 받아요. 그 말씀과 약속을 받았는데 눈을 뜨면 어떠하냐? 전혀 안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또는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기다리는데 점점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은 어디로 가느냐? 더 어두운 데로 가는 것 같아. 더 깜깜해지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통과해야 돼. 그런데 가니까 뭐가 보입니까? 네? 두려워서 가기 주저하기보다는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대로 걸어가니까 뭐가 보여요? 저 끝에 터널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이면서 동시에 뭐냐? 선포예요. 그 아들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을 예비하는 그 선포를 외치는 것처럼 엘리사벳이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 앞에 서서 당신에게 오시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 그분이 당신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43절에서 4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43절에서 이 엘리사벳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뭐냐? 내 주의 어머니가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그냥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썼던 단어예요. 왜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른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 단어를 써서 주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주의 어머니. 로마 시대 때는 어떠한 시대냐? 왕이 스스로 자기가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들 백성들에게 야, 나는 신의 아들이야. 신의 현년이야. 그러니까 너네 나를 주라고 불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주로 부르던 그때예요. 신앙과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는 하나님 왜 주라고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로마 시대 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느냐? 황제를 향하여서도 주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 때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100년 전에 일제 시대 때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데 칼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쳐들어와서 저쪽 저 어디냐? 동경을 향하여서 왕을 향하여 절을 해라. 그런 게 있었어요, 실제.
그들의 신앙생활할 때 그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 보면 모든 게 무너지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시나.' 그런부터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 있는 그러한 때예요. 그러한 때에 지금 이 말씀이 떨어졌다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믿는 당신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44 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져 있지 않는데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요.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보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른 그 이유가 나오는데 "뱃속에 아기가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쁨이 뭐냐?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이길래 그로 하여금 뛰놀게 했을까? 구원의 기쁨.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원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재확인시켜 주는 말이 45 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 말씀들을 잘 보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마리아는 그저 가서 문을 두드린 것밖에 없어요. 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이 오자마자 막 이야기를 한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에게 뭐 하는 겁니까? 일방적인 선포의 말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보면 엘리사벳이 저 임신하지 못하는 친척인데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뱃속에 아기가 나와 있어요 벌써 배가. 그리고 뱃속에 아기가 있는 거 '아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늦둥인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티가 안 나는데 뱃속에 애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엘리사벳이 말을 하더라. 그리고 그 아기가 누구다? 내 주라고 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마리아의 믿음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의 그 아기가 뱃속의 아기가 뛰놀고 기뻐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해 주고 말씀해 줘서 그를 하여금 말씀이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품고 나아가니 성령의 보증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나타나더라라는 이러한 확인한 때를 마리아는 어떻게 말하느냐? 45 6절에서 55절까지 마리아가 찬양을 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앞부분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그 모든 내용들을 확인하고 뒷부분은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이 찬양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46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 마리아의 첫 번째 찬양의 이유는 뭐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찬양의 이유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48절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돌아보셨다. 다른 하나는 만세의 복이 있다라고 일컬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비천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비천함이 뭐냐? 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사회적인 지위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좀 이제 욕을 할 때에 어르신들이 어떤 욕을 하시느냐?
쌍노매라고 하셨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낮추는데 저 사람을 낮추는 말로 뭐라고 말하냐? "당신은 종 중에 쌍종이다." 그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비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아지는데 엄청나게 낮아질 만큼 낮아져서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4장 16 절에서 21 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비천한 자들의 대표들이 나왔어요 사실은. 뭐냐? 예? 이 비천한 자들, 아까 말했던 눈먼 자들, 예? 억눌린 자들, 상한 자들, 깨어진 자, 그들의 대표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들과 뭐 하는 취급받았어요? 동유라고 했어요. 동유. 믿지 않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너는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되게 뭐 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또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말씀하는데, 우리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모친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천한 자를 주께서 돌보셨다, 돌아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천한 자가 역전되는 것이 뭐다? 뱃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아이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지만, 그 사람들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자들이 됐어요. 이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수많은 죄인들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뿐인 둘째 아들이, 둘째 딸들이. 우리가 첫째 아들, 첫째 딸도 아니야. 둘째 아들, 둘째 딸이. 세상에서 다 말아먹고 죽게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한 나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비천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 비천함이 역전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음을 찬양하더라. 우리 49절에서 50절 말씀 읽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능하신 이 그리고 국률하심 이 단어들은요.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능하신 뭐냐? 전쟁을 이겨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다라는 뜻의 전쟁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국률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성실하심을 나타내시더라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 우리가 매일 성경 보고 있는데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그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 고백이 시편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인자와 성실하신 그 선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했어요. 철저하게 나라가 박살나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해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되나 싶은 일들 많이 마주해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보면 통과하고 났는데 어떻게 통과했을까 싶은데 다 없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아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네. 다 빼앗겼는데 다 없어져 버렸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이유가 뭐냐? 아무것도 없어도 다 내 거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뭘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능하심과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느냐? 두려워하는 자에게 있대요. 두려워하는 자. 이게 헬라어로 토이스 포브 노이스 난다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뜻이. 여기서 두려움은 아 이거 잘 될까? 어떻게 될까? 그거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심과 긍휼하심을 보게 되는데 최고의 능하심과 긍휼하심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심과 그리고 긍휼하심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때로 보았지만은 그중에 가장 최고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찬양은 이렇게 됩니다.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51절에서 5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뭐냐? 보이고 흩으시고 내리셨고 높이셨다라는 단어.
그런데 이 마리아가 과거형으로 써요. 과거형.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과거형으로 써요. 그런데 마리아가 찬양할 때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뱃속에 티도 안 나는 그냥 그저 말씀이 임한 상태, 겉으로 봤을 땐 티도 안 나는 상태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뭐가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들의 계속 올라가 보면은 장자가 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장자가 되려고 하는. 막대한 그 기업을 얻는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여자의 후손. 우리 집안에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집안에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장자의 권한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그 문화가 있죠. 형수 그 저기 형이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기업을 잇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 중에 먼저 형제가 먼저 그 기업을 잊어야 돼. 그것도 안 되면 친족이 이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름이 이어가도록 하는데 단순하게 땅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재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가문에 와야 되는데 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역전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비천한 자와 대조시키는데 어떻게 대조시킵니까? 권세 있는 자를 대조시키고 줄인 자와 누구를 대조시키느냐? 부자들을 대조시켜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자에게 임하셨다. 그 여자에게 임하셨다라고 그 선포되는 찬양. 이로 인해 주어진 것은 뭐냐? 사회적 진화, 부로 인해 계층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오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라는. 그래서 5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의 언약 그리고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언약 그 언약까지 우리 가운데 이어져 오다가 마침내 내게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리아의 찬양을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찬양. 약속대로 오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비천한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가 믿음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면서 찬양하는 고백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56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56절 읽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석 달쯤 엘리사벳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엘리사벳은 어떻게 됐을까요? 출산한 때가 다 된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뱃속에 아기가 볼똥말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배가 이렇게 조금씩 나온 때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움직여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엘리사벳에게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을까? 말씀이 이루어졌을까? 확인하러 갔는데 도리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듣게 됩니다.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 고백을 하였는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했던 당신 그렇게 하면서 확신을 줘요.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찬양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런 질문 해보셨을까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사랑할 거리가 없는데, 뭐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날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 해본 적 있으실까요? 그런데 저는 엄청나게 열심히 질문했는데 조용하시더라고요. 응답이 없으시더라.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데 어느 날 제 입에서 이렇게 툭 나오는 말이 뭐냐? 사랑하니까. 왜 날 사랑하십니까? 아,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제 수준이 그랬던 거죠. 아,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또 잘해야지 사랑받는 줄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전혀 아닌데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대답은 사랑하니까. 사랑의 이유가 없대요. 예. 왜 사랑합니까? 사랑하니까. 예. 비천한 나, 비천한 우리를 향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이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어둠 속에서 빛으로 임한 그때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하고 있었다라는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예, 우리 통장 잔고도 어렵고 예, 전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요즘 세상이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돈. 교회는 비난과 비판받으며 또 안팎으로 분열과 갈등이 있고 또 외부에서는 조롱과 비난을 하죠. 얼마 살지 않았는 제 인생 중에서도 이렇게 힘든 때가 있을까 싶은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두운 때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며 오늘을 견디게 하세요. 비록 매서운 교육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뭐가 있다? 은혜와 긍휼이 있다. 인생 중에서 혹시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 있으십니까? 예, 통과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그런데 그냥 통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든 잘 버텨봐 이게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취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요. 제가 개척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 개인적인 적이지만은 개척을 하는데 저희 사모랑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저희 사모가 숨만 쉬어도 200만 원이 월 200만 원이 필요하다. 숨만 쉬어. 그래서 그럼 그거 있으면은 개척할 수 있냐? 그래 알았다.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예, 저희가 있었던 부목사로 있었던 그때에 어머니 기도회가 있었는데 어머니들한테 기도시켜 놓고 저는 이제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개척을 해야 되는데 사모가 숨만 쉬어도 월 200이 필요하다 그러니 200 주세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때 강하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뭐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 아니 하나님 돈을 달라는데 뭔 아들입니까?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소망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소망.
그래서 저는 그거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달랐는데 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외에 아들 주신다는 게 왜 소망입니까? 그때 주셨던 게 뭐냐?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은 처음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마침내 때가 되면 애가 나오는 것처럼 그게 소망이라. 그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이고 내년이 2학년인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이가 자라가는 것과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저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면서도 늘 어려웠지만은 올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한편으로는 '아 이게 어떻게 될까?'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뭐냐?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눈에 보이지 않지.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애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예. 대나무가 7 년을 밑바닥에 있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몇십 센티씩 쭉쭉 크는 거야, 때가 되면은. 매미가 7 년을 밑바닥에 있다가 마침내 땅을 뚫고 나오는 거야.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은 말씀과 약속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과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 하셨잖아요. 하나님 하셨으면 하나님 이루셔야죠. 그런데 믿고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합니까? 마리아가 달려나갔던 것처럼 저희도 달려나가야 돼요. 달려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그리고 달려나가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짐이 우리 속에서 들리는 가장 어두운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2025년 이 겨울 우리 대림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은혜, 크신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분이 능히 이루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비천한 나를 비천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며 그리고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이 막막하지만 그러나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밑바닥에 있을 그러한 상황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말씀과 약속으로 인하여서 이 비천함이 역전되어서 세워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눈먼 자 같은 그러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시며 그리고 막하고 막히고 그리고 묶여 있는 나의 삶의 모든 지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고 풀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